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100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려면 교육이다. 또 어떤 분들은 연대하는 한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개인의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어느 분은 과학자가 세상을 바꾼다. 어떤 분은 좋은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인격, 생각.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이다. 사랑만이 잡음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긍정적인 변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루려 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최종적으로 이룰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 답이 동일합니다.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 전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고 계셨는데 그 좋은 사랑 관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보려고 하였지만 죄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거치면서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셨지만 그마저도 무산되어서 특단의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온전히 해결하고 이제 남은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새롭게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사람들,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채우려 계획하시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들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표지가 서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아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긴 고백을 담아 13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담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떠나갈 것과 또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비를 잘할 수 있게 하려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도 25절에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29절에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뒤에 일이 일어날 때에 그날에 일어날 일이 갔다가 오는 일입니다. 본문과 그 앞 그리고 뒤로 반복해서 나오는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현현을 말합니다. 물론 포괄적으로는 성천과 재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재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신은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떠나가도 그럴 것인데 고통과 배척의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똑같은 고난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 대비할 수 있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앞에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본문 앞에 5절에서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도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고 8절에서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니까 또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22절에 가룟신이 아닌 유다가 질문합니다. 왜 자신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지만 왜 세상에는 지대로 메시아 되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답입니다. 당연히 보여주었지만 나타내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서는 8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귓구멍이 막혀서 들려도 걸러내고 안 듣는 거죠.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다 나는 정확하게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는다고 들리는 소리를 정확하게 다 듣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그대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듣는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마음의 벽을 세워놓고 그 벽, 자기가 만든 가치관, 세계관을 통과하는 것들만 듣고 봅니다. 소위 자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때 깜짝깜짝 놀라죠. 왜 이 글이 내게 지금까지 안 보였는가? 수없이 읽었는데, 수없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참된 믿음,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비로소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봤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6월 1일 다시 선거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여러 명 뽑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보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좌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또 우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반드시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모두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이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시각, 제자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안 보니까 자기 편할 대로 보는 거죠. 이 기준이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랑하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을 적어 놓고는 이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동기로 읽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지금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 예수를 사랑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순종함,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구절만 보면 먼저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스승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본래적인 사랑을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반복합니다. 이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내리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많은 데서 적은 데로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풍성한 데에서 빈약한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데에서 사랑이 없는 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부모의 모성애와 부성애가 효도하는 자녀들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지키게 됩니다. 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24절 끝에 덧붙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심, 한 마음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면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게 되니 사랑의 매인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22절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 큰 사랑의 완성이 23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거주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성전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또 우리가 성령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됨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아들을 보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까지 보내어주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분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 물론 적절한 때에 유익한 것들만이라는 조건이 붙겠죠. 이 모든 것 선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하지요. 자녀들, 근데 한 단계 건너서 자녀들은 열받을 때가 많은데 손자, 손녀는 열받아도 예쁜 거죠. 한 단계가 넘어가면은 좀 더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를 바꾸어서 성령으로 바꾸어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아니 가장 귀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바꾸어서 부른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데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결정적인 조언을, 결정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 모두 다, 심지어 이전은 성령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성령을 같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이 주는 유익이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 앞에 17절 말씀대로 그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1차적인 의무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죠. 가르침과 생각남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지키게,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자는 지킴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키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지켜야 지킴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내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또 평강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서성된 예수가 떠난다.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초상집 분위기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슬퍼하든지 서성을 떠나든지 해야 하는데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지금까지 3년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가는데, 여기를 떠나는데 나를 사랑한다면 이 일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께 감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부활하심을,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서 봐도, 예수님 중심으로 보아도 가시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대로 내가 다시 왔다.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동시에 제자들 입장에서도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나누었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쁨이 있는 것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갈등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단지 전쟁이 억제된 상황을 평화라 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평화스러웠죠. 아무런 문제 없었죠. 그런 상황을 평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모두 그 기간 동안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지, 힘만 생기면 뒤엎을 수 있는 기회만 오면 뒤엎는 게 평화 기간이라는 거죠. 무력이나 두려움에 의한 억압과 강제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일시적인 봉합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 세상과 다른 평화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 사랑으로 하나 된 평화입니다. 또 모든 것이 잘되고 풍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난 평화는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27절 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문 앞에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지만. 이미 떠남의 분위기가 이 모임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찌되든 주 안에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이 평안이 유지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믿음이 유지되게 하려고 미리 반복해서 되어질 일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떠남 가운데에서도 기쁨, 평안,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동행하는 동안에 기쁨이 있는지요? 평안이 있는지요? 믿음이 있는지요? 내가 온전히 믿고 맡기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맡기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죠. 순종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성령까지도 다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도우십니다.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선물, 모두 다 은혜입니다. 사랑이 생기고 사랑을 받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기쁨과 평강,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나머지 모든 게 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으로 인해 무엇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지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